방송실에서 모니터 소리 조금만 높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60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먼저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주님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사오니 진리의 성령께서 감동 감화를 주셔서 전하는 이와 듣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용기와 희망과 믿음의 담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지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다.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일 것입니다. 참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이 말이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건강을 잃는다 해서 다 잃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인하여 더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을 잃고 더 나아가 생명의 위기 앞에 놓여도 성도는 부활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바울만큼 생사를 넘나드는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자주자주 어려운 환경과 약함 가운데 있었던 바울이 이런 간증과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돈을 잃어도, 자리를 잃어도, 명예를 잃어도, 심지어 건강을 잃는다 해도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그때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일까요? 희망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면 희망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희망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죄 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을 압도해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아버지 집을 나간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탕자는 예수님 당시에 세리와 죄인을 상징합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아담의 실존을 안고 살아가는 인간을 상징합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다가 거지몰골을 하고 살게 됩니다. 능력과 자원과 시간의 한계 속에 갇혀서 약하고 아프고 병들고 절망하는 아담적인 실존을 안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그것이 둘째 아들이에요. 유산을 챙겨서 집을 뛰쳐나갔지만 아버지는 날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립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들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희망을 거두지 않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희망이 성령을 통해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어요.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공동 번역을 보면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때가 이르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희망을 걸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가 희망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희망을 두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희망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만 희망을 둘 수 있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하여 절망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절망한 사람, 세상에 절망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절대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한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리새인으로 살 때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얼마나 율법을 따라 살려고 애썼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탄식을 해요.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그 절망은 예수님 안에서 희망으로 바뀌어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한다는 겁니다. 윌리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복음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놓은 위대한 신학자예요. 이분이 독일의 튜빙겐 대학교 개신교 신학부 교수를 역임하고 지금은 은퇴를 하고 96세가 되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의 청년 몰트만은 나치 독일군의 장교로 징집되었습니다. 함부르크에서 영국군과 전투를 벌이게 되었는데 그 전투에서 몰트만 바로 옆에 있던 친구가 영국군의 포격을 맞고 몸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져서 전사를 했습니다. 바로 옆에서. 그런데 몰트만은 생존을 했어요. 죽음과 생사가 한 걸음 사이인 거죠. 한 걸음도 안 되는 거죠. 그날 밤에 몰트만이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칩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청년 몰트만은 죽음에서 벗어났지만 전쟁 포로가 되어서 포로 수용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수용소에 걸려있는 아우슈비츠에 학살된 유대인들의 산더미 같은 시체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고서 충격을 받아요. 자기의 조국 독일의 나치 정권이 행한 만행임을 알고 몰트만은 수치심과 두려움과 우울증을 앓게 됩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모든 도시는 폐허가 되었고 1200만 명의 난민이 삶의 터전을 잃고 그야말로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뭐 먹고 살아야 할지, 어떻게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할지 방황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전쟁에서 벗어났지만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여러분, 6.25 전쟁이 끝났지만 폐허가 되어버렸잖아요. 독일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 몰트만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 희망을 발견해요. 시편을 읽던 중, 시편 22편을 읽던 중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부르짖음을 절규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음이 친구가 옆에서 산산조각이나 죽을 때 몰트만이 그날 밤에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과 같은 거예요. 나의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거기서 몰트만은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을 갖게 돼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 후로 몰트만은 희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인생이 바뀌어져요. 그 경험이 토대가 되어서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고 세계 신학계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우스가 여자로 태어난 판도라에게 상자 하나 주면서 이거 절대 열어보면 안 된다고 얘기를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판도라가 그 상자 속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호기심을 못 이긴 판도라가 상자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온갖 재앙과 질병들이 튀어나왔어요. 세상에 퍼졌습니다. 황급히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 상자 안에 하나가 남아 있었는데 그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모 에스페란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희망하는 인간. 그래서 희망의 경구로 쓰이는 말이 있습니다. 스페로, 스페라. 나는 희망한다. 너도 희망해라. 퀴교라는 사람이 돔 스피로 스페로 이렇게 말을 해요. 숨을 쉬는 한 나는 희망한다. 그런데 이 말이 돔 스피로 스페로
숨을 쉬는 한 나는 희망한다. 이것이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의 구호처럼 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희망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 어디서도 그 희망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과 죽음과 모든 것을 넘어서는 절대 희망. 사람들은 그 희망을 찾지 못하고 환경과 상황에 압도를 당하면서 절망해요. 몰트만은 말합니다. 우리는 희망을 먹고 살며 절망 때문에 죽는다.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희망을 바라보면서 몰트만이 이 경구를 인용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숨을 쉬고 있는 한 나는 희망한다. 숨이 붙어 있는 한 절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희망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몰트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보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부터 역사 속으로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숨을 쉬고 있는 한 나는 희망한다. 이 말을 우리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한 나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는 한 나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한 나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그 희망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고코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만큼 어려운 환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희망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절망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죽음도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절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입니다. 문에 긁혀도 상처가 생기거나 피곤하여 코피가 나거나 생리를 하거나 해서 몸에 피가 한번 나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는 질병을 앓았어요. 12해 동안은. 유대율법에 의하면 몸에서 피가 흐르면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앉는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몸이 접촉되는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여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갈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부정한 여인이 나타났다고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여인 또한 가까이 가면 몸에서 냄새가 날까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할까봐 사람들이 있는 곳은 피해버립니다. 외딴 섬처럼 혼자 지내는 거예요. 자기 세계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인은 이 병을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해 보았습니다. 이 의사, 저 의사,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괴로움만 더할 뿐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병을 치료하기 위해 가진 재산도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이제는 생활이 공공해졌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려워졌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여인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었을까요? 희망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서 희망을 발견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희망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내 병을 고칠 수 있겠구나.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도 바뀌어질 수 있겠구나. 내 모습 보고, 세상 사람들 보고 세상 모습 볼 때 절망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그 눈을 들어서 예수님 바라보니까 희망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은 예수님이시다. 내 인생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이시다. 본문 27절 28절에서 희망을 품은 이 여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말이 뭡니까? 희망이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34절에 보면 이 여인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이 여인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었다. 예수님을 향한 희망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서. 믿음은 절망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희망의 세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람들 말 들으면 낙심할 때 많아요. 절망할 때도 있어요.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희망이 생겨요. 용기가 생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생각해요. 자기 병을 생각해요. 수근수근하는 사람들 생각해요. 그런데 소문 듣고 생각이 바뀌어요. 예수님을 생각해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여인은 자기 자신과 내면의 대화를 나눕니다. 어떤 대화를 나눕니까? 28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생각은 자신과 하는 대화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 자신과 어떤 대화 나눕니까? 부정적인 대화가 아니라 긍정적인 대화 나눠요. 불신의 대화가 아니라 믿음의 대화를 나눠요. 절망의 대화가 아니라 희망의 대화를 나눠요. 예수님 생각하기 전에는 그 반대였어요. 부정적인 대화를 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치유받을 수 없어. 불신의 대화, 절망의 대화를 나눴어요. 예수님 생각하기 전에는. 그런데 예수님 소문 듣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대화, 희망의 대화를 나눠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낯빛은 생각의 결과이고, 그리고 생각은 시선의 결과이다. 사람들 낯빛 보면서 그러잖아요. 뭐 좋은 일 있어? 뭐 안 좋은 일 있어? 얼굴에 표가 난다는 거예요. 사람의 낯빛은 생각의 결과이고 생각은 시선의 결과이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기 전에는 그 시선이 자기에게 있었어요. 환경에 있었어요. 예수님 소문 듣고 나서는 그 시선이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바뀝니다. 희망의 시선으로 바뀝니다. 내가 예수님에 가면 구원받을 수 있겠지, 희망이 생겼어요. 낯빛이 달라지는 거죠. 희망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 나에게 집중하면 절망하지만 예수님 바라보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믿음의 대화, 희망적인 대화를 나눈 후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피해 다녔던 여인이 군중 속으로 비집고 들어가서 필사적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장애물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라고.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니까 그런 편견 따위는 상관도 안 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에워싸 미는 와중에도 이 여인은 예수님 가까이 가서 옷에 손을 댔어요. 여기 손을 댔다는 것은요, 단순히 터치했다는 게 아니에요. seize, 붙잡았다는 겁니다.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옷자락을 꽉 붙잡았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품고 붙잡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흐르던 피가 멈췄어요. 혈루근원이 말라버렸어요. 내 몸에 치유된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예수님도 압니다.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신 걸 아시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둘러싸고 밀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몸에 손을 댔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아시고 묻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 만나면 피해버려요. 왜요? 부정한 사람이 손을 대면 자기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 몸에 손을 대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그 생명의 능력이 그 사람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이 여인을 치유했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누가 내 옷자락을 붙잡았느냐? 지금 깨끗해진 사람이 있는데 누가 지금 치유를 받았느냐? 주님의 그 말씀이죠. 제자들은 몰라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무리가 이렇게 많이 애워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사람들을 둘러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사람이 있다는 거죠. 희망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치유가 일어났어요. 회복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모든 죄의 모든 질병을 정복해 버린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절망을 정복해 버린 거예요. 희망을 품고 예수님의 옷자락 붙잡았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인이 두려워하며 나와서
자초지종 다 얘기합니다. 제가 붙잡았어요. 주님 옷자락 붙잡으면 나을 줄로 알고 희망을 가지고 붙잡았어요. 그런데 정말 나았습니다. 주님, 눈물 뚝뚝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감격하지 않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패는 무엇이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붙들고 사느냐에 달려 있어요. 돈 붙들고 사는 사람 승리할 수 없어요. 세상 자리 붙들고 사는 사람 승리할 수 없어요. 사람 옷자락 붙들고 사는 사람 승리할 수 없어요. 왜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울 왕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은 권력의 옷자락 붙들고 있었어요. 사람의 옷자락 붙들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박수 무당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실패한 인생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런 옷자락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희망을 품고 붙잡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따라. 그 한마디에 이 여인은 눈물이 났을 거예요. 이렇게 다정하게, 이렇게 사랑으로 불러주는 분이 어디 있어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따라, 평안히 가라. 샬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고민이 생기잖아요.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때로는 죽고 싶은 마음도 들 때도 있잖아요. 절망감 때문에 우울증이 올 때도 있잖아요.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중에 여러분의 손이 예수님의 옷에 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희망을 품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치유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회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환경과 상황들을 압도해버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남아있어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희망은 남아있습니다. 희망은 남아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희망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희망이십니다. 절대 희망이십니다. 상황을 압도해버리시는 희망이십니다. 인생의 어려운 고비 만날 때마다 희망 품고 예수님 옷자락 붙드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옷자락 붙드심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과 평강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대화, 희망의 대화, 믿음의 대화하면서 우리 주님께 나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전하고 함께 들었습니다. 예수님만이 희망입니다. 아버지,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아버지는 낙심시키고 우울하게 만들고 때로는 절망감이 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절망이 우리를 압도해버리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남아있음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시고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보장해 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심으로 임마누엘 하고 계심으로 우리에게는 희망이 남아있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절대 희망을 품고 주님의 옷자락 붙들고 믿음으로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는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리에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안에 구원받았지만 광야 인생길 걸어가면서 힘든 일도 만나고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있고 건강 힘들 때도 있고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입을 때도 있고 눈앞이 캄캄한 것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에게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질고를 짊어지시고 죄를 속량해 주시고 죽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활의 능력으로 보여주신 그 예수님,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임마누엘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품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